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23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 11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징후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승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자녀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유대인의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당연히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울타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고 또한 성전 안에 예배드린 것이 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해놓으신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울타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또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안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떤 또 계시를 또 보게 되는가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또 계시를 받았습니까? 바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제 주었다 했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측량하는 그 잣대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이게 측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잣대를 가지고 측량을 이렇게 하는데 마치 건축자가 이런
다림질이나 이런 또 잣대를 가지고 이게 또 건축을 다 측량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누구를 측량합니까?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해요.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관찰하시고 이런 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측량을 한 것입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바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런 또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측량을 명령한 이 천사가 측량의 범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측량하라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 측량받을 대상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백성들을 네가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구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금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 축복을 결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게 되면 성전 이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여러분, 성전 이 바깥 마당, 성전 밖에 있는 이 장소는 측량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 이 마당은 측량을 안 합니까? 이들은 이방인의 바로 뜰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우리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교회 안에 또 성전 안에 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러분, 42달, 이건 이제 바로 3년 반의 이 기간을 이제 말합니다. 42달 동안, 즉 후 3년 반, 7년 이 환란 중에 후 3년 반 동안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괴롭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 7년 환란 중 바로 후 3년, 바로 이게 42달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잔혹하게 통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비처에서 우리를 보호해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9장에서 27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바로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그가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이제 한 이래 7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래의 절반, 바로 3년 반, 42달, 그때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예배와 또 하나 숨기는 걸 다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금지하는 큰 박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장차 인류의 이런 종말의 때에 이런 적그리스도에서 후 3년 반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과도 같은 그런 또 하나님의 보호 장소가 또 되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늘 교회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그 성령 충만도 있는 그런 자녀들이 또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마흔 동안 통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바로 사명자들, 바로 두 증인의 활동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말의 때에 속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음 운동이 바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바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 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바로 1260일, 바로 1260일은 바로 그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건 전 3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중에 전 3년 기간 동안 어떻게든 주의 백성들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런 두 증인의 이 사명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은 바로 두 사람의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이 사명자들,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바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은 바로 회개의 말씀, 회개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그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촛대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 일곱 교회니라, 이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촛대는 바로 성전에 불을 켜놓는 등 받침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4절에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 두 감람나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여러분, 따라서 이 두 감람나무 바로 종말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1260일 전 3년 반 동안 바로 회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또 예언자들,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바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예언의 사명뿐만 아니라 권능을 또 주셨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로 삼켜버릴 것이요, 이것은 그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두 증인 또 하나님의 또 종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권능을 또 받게 됩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분 그건 또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애굽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던 것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임하게 돼서 잠자는 영혼들을 또 깨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런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인자하심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이 시대를 또 분별하는 그런 하나의 또 척도로 또 삼고, 여러분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 밖에 서 있는 백성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 성령 안에 깨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종들, 이 두 증인들의 이 사명인 교회와 성도를 바로 깨닫게 하고 회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랑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단장을 바로 하는데 다 거기에 사명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을 또 행하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문 7절에 그들이 증언을 이제 마칠 때 이게 다 사명을 다 이제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이방인들 불신 세력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때의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죽인다. 여기에 두 증인들이 다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순교의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이제 순교를 당한 것을 다 이들이 진지하고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에서 패배한 줄 알고 다 서로 좋아하고 서로 또 축하하고, 이것이 또 종말의 때 이 세상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또 시체들을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서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한 이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이런 순교자들의 죽음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또 보내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한마디 파티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기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3일 반 후에, 이런 순교자들이 죽은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증인의 순교를 한 후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이 또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부활은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또 부활로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럼 첫째 부활에 또 이들이 또 참여하게 돼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또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주님의 이 재림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소망의 또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악의 세력에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또 상황, 불신앙이 이기는 그런 상황, 또 우리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지팡이 같은 갈대 이 측량에 다 우리가 거기에 또 포함이 되고 측량에 다 합격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각간마당은 바로 하나님의 또 보호하신 곳에서 다 제외가 되는 그런 또 심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늘 기름을 또 준비하고 신부로의 또 단장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 이 세상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안에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받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말씀 아래 거하고 교회 안에 또 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종들 또 증인들의 이 회개의 복음이 펼쳐진다는 것을 가지고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 참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개선기라는 그 전혀 잊지 않도록 주의 말씀, 회개의 복음을 늘 권면하고 증거하는 그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